요한계시록은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이단들이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사용해서 건전한 교회들에게 외면 아닌 외면을 당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내용상 많은 부분이 상징과 비유로 되어져 있어서 해석하기가 매우 난해할 뿐만 아니라 그런 난해한 부분들을 이단들이 자기네 유리한 방향으로 끼워 맞추기식으로 해석을 해서 많은 사람들, 특히 건전한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4만 4,666 이런 것들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즘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신천지에 이르기까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들 이단들은 이 14만 4천이 장차 구원을 받을 실제적인 숫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1874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면서 14만 4천의 구원받은 무리 안에 들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다가 1940년 자신들의 신도수가 14만 4천 명을 넘어서게 되자 이들 14만 4천 명은 제사장급의 특별한 무리들이고 14만 4천 이외에도 구원을 받을 사람이 더 많이 있다고 말을 바꾸어서 지금에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신천지 또한 12지파별로 각각 1만 2천 명씩 14만 4천 명을 모집하고 있는 중이며 이들 14만 4천 명이 제사장급의 사람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에 오른손과 이마에 받는 짐승의 표라고 되어져 있는 666이라는 숫자를 바코드 인식 기호라고 주장을 합니다. 장차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마와 오른손에 이 바코드, 소위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을 받게 하고 이 베리칩을 받지 않은 사람은 매매를 할 수 없게 해서 베리칩을 받아야지만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서 몸속에 삽입된 이 바코드인 베리칩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것들 외에도 이단들은 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의미를 부여해서 건전한 교회의 성도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들에 의해서 악용당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을 그들의 손에서 빼앗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66권 말씀 속에 포함된 한 권의 책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정당한 위치와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는 잘못된 이해에서부터 오는 잘못된 호기심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14만 4천, 666, 열불 달린 짐승, 적 그리스도 등과 같은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는 호기심을 가지고 빨리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런 잘못된 호기심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대하게 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호기심을 접어두고 먼저 요한계시록이 가지는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어떤 형식을 가지고 기록되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은 어떤 형식으로 기록된 책입니까? 1절 말씀에서 보듯이 계시 혹은 묵시이며 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 다시 말해서
예언입니다. 계시, 더 정확하게 상징과 비유를 사용해서 계시된 묵시라는 형식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예언이라는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은 열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해석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특히 상징과 비유로 되어져 있는 말씀은 그냥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갖다 붙이기식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 열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즉 말씀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계시록은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을 비롯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지만 바르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은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의 형식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쪽집게처럼 맞추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한문으로 어떻게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무슨 예자를 쓴다고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맞추는 식의 예언은요, 한문으로 예자를 미리 예자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문으로 표현할 때 미리 예자를 사용하지 않고 맡을 예자를 사용해서 예언이라고 적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금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때 예금할 때 그 예가 맡을 예자입니다. 그 예자를 써서 예언. 누가 주시는 말씀을 맡았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맡기셨고 우리가 그 맡은 말씀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언인 것입니다. 이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을 잘못 이해해서 교회 안에서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을 마치 무당이 점을 치듯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맞추는 어떤 능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오해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위 예언 기도 받으러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라는 형식을 빌어왔을 뿐이지 무당에게 점을 치러 가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예언 기도 이런 건 가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을 예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일을 맞추는 식의 은사가 예언의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말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은사,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의 은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 묵시라는 형식으로 기록되었고 또 예언이라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책을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들과 어긋나지 않도록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을 제대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66권 성경 전체의 말씀에 대한 균형 잡힌 실력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바르게 제대로 이해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인 성경 66권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부지런히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 전체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그것만큼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사실은 이 계시록은 편지라는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보내어진 서신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모든 내용들을 기록해서 그냥 보관했던 것이 아니라 2장부터 등장하고 있는 당시의 대표적인 7 교회들에게 편지로 보내어서 당시의 모든 교회들이 돌려가면서 읽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편지라는 것은 반드시 당시의 현실적인 상황이 그 내용 속에 묻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편지를 쓴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진공의 상태에서가 아니라 편지를 쓰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처해 있는 어떤 현실적인 상황이 반드시 그 편지의 내용 속에 녹아져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 군대에 간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고 한다면 당연히 군대라고 하는 현재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그 내용을 쓸 것이고, 받는 사람도 군대라는 상황에서 그 편지를 받아서 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로 보내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계시록을 적을 그때의 상황이 그 내용 속에 반영되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계시록이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서 보내어진 편지이기 때문에 제대로 해석하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편지를 적어 보내는 요한은 당시 어떤 상황 속에 있었으며 또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7 교회 성도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은 당시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요한계시록을 적은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 적었습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고 90살이 넘도록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요한이 그의 인생 말년에 로마에 의해서 에베소 남서쪽으로 약 90km 떨어진 밤모라 이름하는 외딴 섬에 유배되어서 기록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밤모섬에 유배되어 갇힌 노 사도가 이 요한계시록을 적어서 편지로 육지에 있는 7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에는 당연히 그 당시의 상황에 적실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편지로 기록했던 요한은 당시 어떤 상황 속에 있었습니까? 로마에 의해서 외딴 섬에 유배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가운데 당시 기독교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었던 사도 요한을 체포해서 멀리 떨어진 섬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 편지를 받아본 육지에 있는 교회들 역시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 로마에 의해서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들에 대해서 특히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매우 관대한 정책을 썼습니다. 그것은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가 많은 신들을 인정하는 다신교였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대제국이 되기 전에 앞서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로마 이전에 어떤 나라가 대제국을 이루었습니까? 그리스라는 나라가 대제국, 그리스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중동과 유럽 그리고 중앙아시아까지 정복을 하고 거대한 헬라 제국이라 부르는 그리스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특히 이 그리스 제국은 철학의 발생지로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게 됩니다. 그 이후에 세계를 다시 한번 정복했던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는 야만족이었기 때문에 힘으로는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데 성공하고 대제국을 이루었지만 정신적인 것들, 문화적인 것들은 모두 다 그리스 제국의 것들을 그대로 수용해서 자기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는 많은 다신을 섬기는 소위 그리스 신화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다신 종교였습니다. 그것을 로마가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리스 신화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앞에 뭘 붙이죠? 로마 그리스 신화 아니면 그리스 로마 신화 이렇게 붙이는 것은 그리스 제국의 정신적인 것들, 문화적인 것들을 로마가 그대로 수용해서 받아서 자기의 것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종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는 제우스 신을 비롯해서 아폴로, 큐피트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신들을 섬겼고 로마도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다른 나라를 정복하여 다스릴 때 다른 부분은 몰라도 종교에 대해서만큼은 그 나라 고유한 종교를 인정해 줄 정도로 상당히 관대했습니다. 사랑의 신, 태양의 신, 지혜의 신, 술의 신 등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신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신들을 숭배할수록 신들에게 은총을 받는 기회가 많아진다고 하는 것이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덴, 즉 아테네에서 전도를 했을 때에 거기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제단이 있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가 자신을 섬기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복한 다른 나라의 종교에 대해서 관대했고 때문에 이스라엘의 종교에 대해서도 관대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지배하에서도 쉽게 전파될 수 있었던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러한 로마의 종교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그랬던 로마가 1세기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점점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와 도미티안 황제 때 그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다른 나라의 종교에 대해서 관대했던 로마가 왜 갑자기 기독교를 핍박하게 되었는가 하면 기독교가 로마 종교와 다른 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러 신들을 인정하는 다신교가 아니라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는 의식을 상당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많은 신들을 섬기면 그만큼 그 신들로부터 복을 받을 기회가 많아진다. 이것이 로마가 가진 믿음이었기 때문에 신에게 하는 제사라는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것이 로마 종교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제사라는 의식을 화려하게 해서 신들을 기쁘게 하면 그 신들로부터 복을 받을 기회가 많아진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기독교는 그때나 지금이나 의식보다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말씀을 보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집회는 단순한 의식이나 제사가 아니라 말씀이 그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기독교를 합법적이지 않는 불법적인 종교로 간주했고 점점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로마는 여러 신들을 인정하는 다신교여서 정복한 나라들의 신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자연스럽게 로마의 신들도 정복한 나라들에게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했고, 대부분 다신교였던 나라들은 그렇게 되었는데 유독 기독교만은 철저하게 유일신을 외치면서 다른 신들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로마가 황제를 신격화해서 여러 신들 가운데 로마 황제를 최고의 신으로 여기게 만들어 갔는데, 기독교는 그것을 정면으로 거부해버렸기 때문에 기독교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로마가 많은 신들을 둘수록 그 신들에 의해서 복을 받을 기회가 많아진다고 하면서 그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 의식을 중요시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권장을 했는데,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을 내세우면서 로마 황제를 비롯한 여러 신들에 대한 제사의식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중심에 내세우면서 제사의식보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중점을 두면서 로마의 종교 정책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로마가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밤모섬에 유배가 된 것이고, 그 섬에 갇혀서 계시록을 편지로 써서 대대적인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었던 7 교회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묵시로, 즉 많은 상징과 비유를 사용해서 적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비유와 상징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편지를 적어서 육지로 보내게 되면 중간에 누가 전달 역할을 하겠습니까? 로마가 중간에서 전달 역할을 하면서 무슨 불순한 내용이 편지에 적혀져 있지 않는가를 사전에 검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내용들을 로마가 봐도 알지 못하는 상징과 비유, 그러나 누구는 알아야 됩니까? 로마는 몰라도 누구는 알아야 되죠. 이 편지를 보내면 로마가 중간에 검열을 하면 로마는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도 누구는 알아들어야 됩니까? 육지에 있는 이 편지를 받아보는 성도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상징과 비유, 어디에 나오는 상징과 비유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비롯한 성경에 나오는 상징과 비유로, 그래서 요한이 묵시로 적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버티고 살아가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로마는 봐도 무슨 말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성도들은 보면 금방 알만한 내용인 성경에 등장하는 상징과 비유를 사용해서 이 계시록을 적어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잡혀서 로마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어지는 그런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 이 계시록을 편지로 적어서 보내면서 여러분, 도대체 무슨 내용을 적어서 보냈겠습니까?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 이 계시록은 결코 두렵고 무서운 내용의 말씀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단들이나 혹은 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계시록을 두렵고 무섭게 해석을 해서 성도들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나도 잘못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극심한 핍박 속에서 목숨을 걸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버티고 있었던 1세기 당시 성도들에게 편지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래도 핍박 가운데 목숨을 걸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같으면 무섭고 두려운 내용으로 보내겠습니까? 보내지 않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래도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극심한 핍박 가운데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신락 같은 그 믿음을 부여잡고 핍박을 이겨내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말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지금 그 로마의 핍박 속에 밤모섬에 유배되어져 있는 사도 요한이 편지를 적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같으면 두렵고 무서운 내용을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내겠습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너희와 함께 하고 계신다. 결국 하나님께서 핍박하는 저들을 심판하시고 너희로 승리케 하실 것이다. 지금 현실이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들겠지만 너희가 지금 믿음을 지키면서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길이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다. 결국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야말로 복된 자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라. 현실에 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버텨내라.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래에 특히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저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걸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를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종말이 결코 먼 미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이 종말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종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내일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제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일을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먼 미래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한 것입니다. 바로 지금 현재를 교훈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편지를 받아봤던 1세기 당시 성도들에게 적실한 내용, 그들이 지금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여러분 요한계시록으로 교훈하고자 요한이 편지를 적어서 보낸 것 아닙니까? 만약에 1세기 당시에 사람들에게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 아주 까마득하게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만약에 미래의 어떤 마지막 순간에 일어나게 될 일이라고 한다면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적어서 1세기 당시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로 보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해당되지도 않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먼 미래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1세기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 그리고 동일하게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 일들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금 현재를 교훈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적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제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일을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누가 그 부름을 거역하고 내일을 기약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일은 결코 우리의 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말은 먼 미래가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오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일을 이야기하면서 오늘을 핑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는 일을 자꾸만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오늘은 결코 만만치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리라. 1세기 당시 요한계시록을 직접 받아봤던 저들과 우리가 동일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적실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1세기 당시에 요한이 보냈던 것이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받아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말씀을 따라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대충 살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와서 의식하고 예식하고 여기에 와서 하고 저기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방불하게 대충 살아가기 때문에 그저 쉬운 것 같이 생각되지만, 그러나 정말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세기 당시에 겪었던 그 성도들의 그 아픔과 그 어렵고 힘든 현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실임을 여러분 동일하게 발견하게 될 것이고, 이 계시록의 말씀이 1세기 당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말씀이었듯이, 오늘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소망과 힘과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만만치 않은 현실, 결코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것을 버텨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불이익을 세상 속에서 당한다 할지라도 오늘이라는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버티면서 살아내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버티면서 하루하루를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복인 줄 알라. 계시록 전체가 외치는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버티면서 살아가리라 라는 결단으로 계속되어지는 이 계시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때에,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이 계시록의 장엄한 말씀을 열어서 명백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일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계시록이 어떤 형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쓰여져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 미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나는 어떤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하나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 이 종말의 때를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세상 속에서 버텨내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현실의 적실한 말씀, 그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기쁨이요 소망이요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셨고, 오늘 성경으로 우리들이 들고 있다는 사실 가슴에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종말은 먼 미래가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순간이라는 사실 기억하게 하시고, 이 순간을 믿음으로 버텨내라. 어떤 환경과 조건이, 어떤 상황이, 어떤 불이익이 너희를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는 사람으로 버티면서 살아가라.
이 계시록 전체가 비치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하루하루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결단과 그 삶으로 계시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을 열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 모두가 그 일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